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하고 했던 이 버린다는 말은 사실 이렇게 버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실망하다 혹은 실족하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미를 가지고 다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그 대화를 재현해 보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오늘 밤에 너희가 나 때문에 크게 실족하게 될 것이다. 크게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너희들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한 것이죠.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적어도 나 하나만큼은 당신 옆에 있을 겁니다. 나는 절대 당신에게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아니, 너는 특별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아닙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모든 제자들도 주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 베드로도 주님을 버려도 나만큼은 당신 옆에 있을 겁니다. 절대로 당신에게 실망하는 일은 나는 없을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나눈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신문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예수님 옆에 그토록 큰 소리치며 자신하던 제자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함께 있었던 12명 중에 1명, 예수님을 은 30이라는 대가를 받고 팔아 넘겼고요. 나머지 10명은 무슨 근거인지 그들의 다짐을 무색하게 할 만큼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1명, 베드로. 그래도 이 베드로는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왠지 이렇게 멀리서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까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아왔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듯 보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에 서서 따라갔고 결국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대제사장의 집에 베드로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들 안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런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이 베드로도 그 모여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앉아서 돌아가는 추위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아주 유심히 눈 뚫어지게 그 베드로를 응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를 정확하게 쳐다보고 이 사람 저 잡혀있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요? 당신 맞지? 당신 예수와 한패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이 여종의 주목을 피하면서 부인하죠. 이 사람아, 이 여자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후에 다시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지? 너도 그 사람하고 한패지? 내가 본 것 같은데? 너도 그 사람과 같은 패거리가 맞지? 다시 한 번 더 부인합니다. 아니,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요.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부인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얼굴을 한번 마주친 적이 없는, 한 번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아예 그 사람과 나는 섞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삶의 동선이 한 번도 겹쳐진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이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단순히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부인하고 있고요,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사랑과 그의 인생을 지도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었고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는 이 부르심에 따르고 순종했던 자신의 인생마저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번에는 장담하면서 얘기합니다. 너 예수와 한패거리가 맞지? 딱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네 말투가 딱 갈릴리 사람이네.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하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맞지? 내가 장담한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 다시 한번 부인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너 경상도 사람 맞지? 네? 아닌데.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자기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 갈릴리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맞지? 라고 얘기하는데 갈릴리 사투리를 쓰면서 갈릴리 방언을 하면서 아니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베드로와 함께 불을 피면서 그 불 주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지금 베드로를 추궁하고 너 그 사람과 한패지라고 자꾸 캐묻고 있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면 베드로가 왜 이토록 예수님을 부인하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의 기록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처럼 극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할 정도로 극심하게 아주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보면 이 베드로와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들의 하수인이거나 그들과 친인척 관계이거나 그들과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와 한패인 것이 드러나는 순간 마치 베드로가 스스로 느끼기를 나도 저 잡혀간 예수님처럼 모진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어나갈 수가 있겠다는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베드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사람이지? 라고 물을 때 갈릴리 방언을 하면서도 아니라고 이렇게 너무 웃기는 모습을 진짜 아주 얼토당토하는 쇼를 하고 있는 모습을까지 보여주면서 진짜 치사하고 옹졸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이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갈릴리 방언으로 나 갈릴리 사람 아니야. 당신 말이 도대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새벽 닭이 3번 울었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고 계시던 예수님,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왔던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나 아니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6월절 만찬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니 너 분명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자신과 눈이 마주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오늘 다구기 전에 네가 분명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이 생각났을 때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심히 통곡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밤새도록 수고하고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허탈하고 피곤함에 쩌들어 있었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권유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으로 가서 진짜 그물을 던져보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은 고기를 붙잡는 놀라운 삶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는 그의 인생을 향한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의 말씀을 주셨고 베드로는 그날 이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진짜 쓰레기통에 쳐 박아놓고 이것들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전혀 일말의 미련을 갖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가 멀찍이 뒤따르더라 하는 이 따르다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함께 길을 같이 걷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고요. 예수님과 이 베드로는 늘 함께 그리스도가 걷고자 했던 그 길에 동행하며 두 사람은 어깨를 마주하고 함께 걸었었습니다. 그러다 3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베드로는 왠지 모르지만 자신을 위협하는 그 생명의 위협 앞에 저 멀찍이 뒤처진 채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가장 최측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는 저 뒤에 조용히 숨어서 그리스도를 숨죽인 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자신이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 그분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자신의 삶의 영의 양식이 되었고 그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는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진짜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시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오늘 밤에 다굴기 전에 3번씩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도 전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은, 지금 내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헌신을 감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배웠는데, 그분과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그 세월이 얼만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까? 차마 그런 생각은 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내가 당신을 버린다고요? 그런 내가 당신 앞에 실족하게 된다고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친 후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진짜 참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불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나만큼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어 낙심하고 실족해도 나만큼은 당신 앞에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모습은 그의 모습이 아니었고요. 지금 당장 모면해야 하는 삶의 위기 앞에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사람, 지금 당장 모면해야 하는 심각한 삶의 위기를 맞았을 때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와의 모든 관계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의 실존과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마저 다 쓰레기통에 처박는, 어쩌면 3년간 동고동락한 이 믿음의 스승과 동료를 버리는, 어쩌면 금수만도 못한 치사하고 옹졸한 사람.
이것이 베드로의 참 모습입니다.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모면하고자 하는 위기 앞에서라면 얼마든지 주님을 버리고도 남는 믿음 없는 사람, 진짜 치사하고 옹졸한 사람, 그가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신랄하게 부인하고 철저하게 모른 척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 속에서 치사하고 옹졸한 자신의 진짜 참 모습을 베드로는 본 것입니다. 아,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는 것은 그냥 그때 잠깐의 내 생각이었었구나. 나는 내 눈앞에 닥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치사하고 옹졸한 인간이구나. 그 실제 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에서 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 되면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 영혼들 구원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과 물질과 삶의 에너지를 막 쏟아붓는 것도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고 조금의 피곤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 만한 어떤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고난과 위기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주님, 아니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시네요. 주님,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시네요. 뭔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들이 되어지지 않고 실패하게 될 때, 지금 당장 돈이 없고, 지금 당장 취직이 안 되고, 지금 당장 내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이 이 두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고, 기도와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언제 그랬나는 듯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다 보니 늘 언제나 맞는 말을 해야 하고 언제나 진리를 선포해야 하다 보니 그 말을 준비하다 보니 늘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자체로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는 위험이 저에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좋은 생각을 말로 표현해낼 수 있고 그 좋은 생각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좋은 사람인가?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진짜 좋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며 그의 친구인가?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돌이켜서 쳐다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과 눈과 눈을 마주한다면 그분의 눈동자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그 주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동자에 비친 믿음 없는 모습,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저주도 부인도 서슴지 않는, 인간 같지도 못한,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말씀이 주님의 눈동자가 되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비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주님의 그 눈을 똑똑하고 선명히 마주치며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 눈빛을 차마 계속 마주하지 못하고 뛰쳐나가 주저앉아 울며 통곡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보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내 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 고난주간에 나의 참 모습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돌이켜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에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발견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찾으셔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2장, 같은 장이고요.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해서 너를 주무리라고 내게 요구하였는데 나는 그 사단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였단다. 베드로야, 네가 잠깐 동안은 믿음이 실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믿음을 다시 온전케 한 후에는 사랑하는 내 형제들을 돌보아 줄래?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철저하고도 신랄하게 나를 배반할 죄인 것,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걱정하셨습니다. 얘가 이렇게 추악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후에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담할까봐, 그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지 스스로 비굴해하고 스스로 우울해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모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 같은 인간이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자신의 삶을 포기할까? 죄책감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망각하면 어쩔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것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베드로 저 아이가 오늘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저주하게 될 텐데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할까 봐 걱정됩니다. 아버지, 베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사람 낚는 어부의 영광스러운 삶을 포기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혹시 잠시 동안은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 스스로 돌이킨 후에 내가 그에게 맡긴 내 양들, 내 형제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의 사람들, 언제든지 자기처럼 무너지고 실망하며 넘어지고 절망할 수 있는 그 연약한 영혼들 굳게 세우는 사람으로 주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돌이켜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동자에서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려 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을 붙드시고 계시고 실망과 좌절을 오히려 걱정하시며 자기가 나가 떨어질까 봐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있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붙드시지 않고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그 그리스도께서 놓으시면 인간만도 못한, 금수만도 못한 치졸하고 옹졸한 인간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동자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미 하십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다음 주 주일이면 똑같이 하나님 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어차피 못 살아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 주에 똑같이 또 그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하게 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도 그를 뒤흔드는, 내 알을 뒤흔드는 상황이 오게 될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고자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돌이켜 쳐다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에서 자신의 붙들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는 처절하고 치사한 인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없고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며 이기심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아버지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뒤를 따르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기를 그분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린 내가 이 말씀에 비춰져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못 사는구나 하는 귀한 깨달음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실제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악으로 여전히 가득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얼마든지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버리고 저주하고 포기할 수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 것을,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연약한 나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하고 거룩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